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카나다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또 아들도 생겼고 또 자신의 선망의 대상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고에 있는 그 차를 정말 손질하러 들어가던 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그 차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그는 손에 잡히는 공구를 들고 가차없이 그 아들의 손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을 붙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였습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그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라서 조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서야 실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진짜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찾았다면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내게 소중한 것이고요, 내게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싫어하는 말, 또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음식,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없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하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을 테니까요.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가지가 없어 만 가지를 잃어버리고 그 또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평범한 일상이 행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 가졌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었습니까? 일거러진 욕심 때문에 지금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며 축복의 수단들입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참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를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깨닫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정문에 가보면 진리의 탐구의 현장 어떤 대하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세상과 학문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면서도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세상은 진리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이 바로 진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참 이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에 속한 자이며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의 자유이고요, 이것은 세상 모든 속박에서의 자유고 바로 영혼, 바로 내 속사람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를 자신 안에 모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었죠.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까지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새생명으로의 그 출생과 그 진리의 주체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라. 이것은 진리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 모신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리로 충만한 곳입니다. 절대 불변의 장소이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인간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못했으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 안에서 듣습니다. 원숭이의 마음 안에서 원숭이의 음성을 듣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자체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진정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경력 쌓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워버리십니다. 이는 이미 세상에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썩어질 것에 목을 매며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은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이런 자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니라.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언제까지? 멸망의 날까지. 그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엄청난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가득한 그런 곳을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명예, 인기, 부와 영광, 학벌, 똑똑, 권력도 모두 불태워져 없어질 그런 마당에 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복대하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진정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썩어질 것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만족할 수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그 전신은 바로 루시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루시엘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부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넘봤습니다. 하나님 영광까지 가로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의 화신인 마귀에서 벗어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끝내버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진리가 넘치는 곳에서 마음껏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수단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이걸 여러분 그냥 묵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자신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포츠카에 마음 뺏긴 아빠처럼 가차없이 공부를 시들러 아들의 손을 내리치듯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해 자신과 가정, 이웃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뜻 전하지 못하고 영적 부담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육신의 것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음껏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을 때 확실하게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의 때를 마감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을 만들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때를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진지도 모르고 욕심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다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스포츠카 광처럼 되지 말고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영원한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슬기로운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입니까? 지혜와 지식입니까? 인기와 명예입니까? 참 그렇게 유명하고 박시하고 능력 있던 그런 분들도 저 늙어가면서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버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잡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비밀을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영원한 생애를 값지게 만들어갈 생명의 유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부단하게 투자하며 사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된 기회이며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고 참 육체에 남은 날을 참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이 기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